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숙고하고 있습니다. 때는 유대 최대 명절인 유월절로 들어가는 주간입니다. 오늘은 유월절 주간 중에서 셋째 날에 해당되는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정치, 종교 권력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숙고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믿고 있는가? 믿는다면 예수님의 권위에 우리는 순종하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믿고 있는가? 믿는다면 그 권위에 순종하고 있는가?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라고 27절에서 증언하는데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거니시면서 성전 마당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누가가 증언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1장부터 배우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기록자 마가는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에 대해서 말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 예수님의 생애의 첫 시작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하였고, 이제 십자가 죽음까지 3일을 남겨둔 오늘 마가복음 11장 27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성전 마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지요. 자, 우리는 기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의 최고봉인 것이지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이 빠져 있다면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복음이 없다면 교회도 가짜입니다. 복음이 없다면 말씀도 가짜입니다. 거기엔 진정한 생명이 있을 수 없지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죽음을 앞둔 이 3일 전에도 백성들에게 그분의 사명이자 그분의 소명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과 마주서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유대 사법기관인 산헤드린,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산헤드린이라는 공회가 있는데 그 공회 멤버들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전 인구 중에서 딱 70명만 이 공회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공회 멤버가 된다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권위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권위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그 질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자, 그들이 말하는 이런 일, 헬라 성경은 이런 일들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이런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앞구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예수님이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을 행하시죠. 이들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네가 누구이기에, 네가 무슨 권위로, 누구로부터 허락을 받고 권한을 받고 권위를 받아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느냐? 또 이들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죠.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러니 너는 어느 랍비 학교를 나왔느냐? 너의 학위는 무엇이냐? 랍비 자격증은 있느냐? 네가 무슨 권위로? 누가 너에게 랍비 자격증을 주어서 무슨 권위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느냐? 이 질문에 이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이 권력자들이, 당시 엘리트가 예수님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장면이 마가복음 11장 2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과 정치 종교 권력자들이 충돌하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사역 초기인 마가복음 3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종교 권력자들이 상당히 불쾌하였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요? 안식일 날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서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당시 정치 종교 권력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정치 종교 권력자들은 안식일법에서, 그들의 전통에서 예수님이 벗어난 가르침을 주고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눈의 가시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놈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라는 낙인을 찍은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 죽이기에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성전을 예수님께서 정결하게 청소하신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배운 마가복음 11장 17절 18절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어서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즉 산헤드린 공회 멤버들입니다.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 사건 이후에 그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이어지는 다음 날, 바로 마가복음 11장 27절 오늘 사건이죠. 오늘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그들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만약 바로 즉답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나에게 이 권위를 줘서 내가 백성들을 가르치고 성전을 정결케 하였다 라는 답을 하였다면 아마 그들은 그 답이 맞는가 틀리는가 그것을 따지려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때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체형대로 끌고 가겠다는 결정은 이미 내린 상태였죠. 자,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주시지 않고 대신 질문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질문은 이것입니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왜 예수님께서 바로 답을 하지 않고 그들에게 질문으로 대신하였을까요?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대화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질문을 놓고 대화를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또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와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전통적인 그들의 대화 방식이었어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정치, 종교 권력자들은 그 질문 자체에 대해서 어떤 거부 반응은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늘 하던 방식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질문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자, 질문을 받았죠?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 질문을 받은 이들이 31절에 보니까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 웃긴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입니다. 산헤드린 공의 멤버들입니다. 권위 있는 자들입니다. 최고의 지식인들입니다. 오늘날 대학으로 치면 대학 총장입니다. 대학의 유명한 교수들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출신, 나사렛의 목수, 정식 교육도 받지 않은 젊은 청년, 랍비 학위도 없는 청년 예수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바로 즉답을 하지 못합니다. 대신 wait a minute, 잠깐만. 자꾸 이 잠깐만 하면 자꾸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은 안 떠오르나 본데 저는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잠깐만 하면 wait a minute. 이 자리에 그분 계신데요. 우리 재작년인가요? 우리 선거할 때 대사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재미없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잠깐만 하고 나서 이들이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이 유명한 사람들, 이 똑똑한 사람들, 이 지식인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답을 해야 되나?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흥미롭게 지켜보는 백성들이 이미 많이 모여 있어요. 자, 이 명문 랍비 학교 출신인 이 지식인들, 이 똑똑하다는 사람들, 이 권력자들이 예수님께 해야 할 답을 찾는 사이에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요한이란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지금 저기에서 답을 찾고 있고 우리는 여기에서 요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에 관한 기록은요, 요한복음에서 자세히 찾아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에 관한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선지자인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9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9절을 읽기 전에 잠시 이 말씀의 이 뒷배경을 먼저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한이 등장하기 전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은 우리가 아는 말라기서입니다. 그렇죠? 말라기서를 쓴 기록자는 선지자 말라기입니다. 참고로 말라기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기록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장차 한 사람을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보다 미리 보내서 구원자의 길을 예비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준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끝으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기한인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약 400년 정도가 지나서 어느 날 유대 광야에 한 사람이 호련히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침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가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요한인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자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의 일간 신문에 그리고 인터넷 포털 뉴스에 기사가 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깨다, 하나님 보내신 선자가 광야에 나타나다 라는 기사 제목이 올라옵니다. 곧 이어서 또 다른 기사 제목이 올라오는데요. 요한, 그는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구원자인가? 물음표. 이런 제목들이 올라옵니다. 자, 그러다 유대 광야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정치, 종교 권력자들도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냅니다. 보내서 요한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알아봐라 한 것이죠. 이게 요한복음 1장 19절의 내용입니다. 볼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내가 누구냐?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요한은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내 뒤에 진짜 백이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 구원자가 오신다 라고 단호하고 명확하게 답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께서 군중들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요한은 단번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잘생겨서요? 아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 머리 위에 임재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어서 요한이 그 유명한 말을 하게 되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침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이 한마디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의 한마디의 말이었어요. 요한은 이 한마디를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요한은 이 한마디에 그의 삶의 가치를 두었어요. 이 한마디에 그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증언하는 침례 요한을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권위 있는 선지자로 믿고 인정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질문,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을 받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 권력자들이 어떤 답을 내놓았는지를 31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자, 한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요한을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자, 달리 말하면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권위 있는 선지자라고 인정하자, 그렇게 답을 하자,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자, 그러자 그거 안 된다. 요한을 참 선지자, 권위 있는 선자로 인정하면 왜 요한의 말을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공격을 받을 것이다. 반대편에 선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한을 정말로 참 선지자, 권위 있는 선자로 인정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들은 요한이 가리킨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답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또 다른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자, 이제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을 사람으로부터라다, 달리 말하면 요한은 참 선지자가 아니다, 권위 있는 선지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는 가짜 선지자다, 이렇게 답을 하자.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다. 왜요? 그 자리에 모여있는 백성들은 이미 요한을 권위 있는 선지자, 참 선지자로 믿고 있는데 이러다 백성이 등을 돌려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요, 요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최고의 지식인들이 가져온 마지막 답이 무엇입니까? 그 답이 참 기가 막힙니다.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정말 궁색한 답 아니겠습니까? 배웠다는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성경 박사라는 사람들이, 잘났다는 사람들이 하는 답이 겨우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냐, 진짜 구원자냐, 그것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나 어떤 기적을 행해서 혹은 위대한 말씀을 전해서, 설득력 있는 말씀을 전해서 어떤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복종하고 따를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이 전통을 지키지 않네, 율법을 무시하네, 사회를 혼란하게 하네, 백성을 선동하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네, 그러니 예수는 죽어야 하네, 이것이 정의구현이고 이것이 사회를 지키는 것이며 이것이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그들의 속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속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속마음은요,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게 되면 그들의 삶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경험한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기준의 삶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려왔다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치루어야 할 대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답이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 지식인들이 가장 어리석은 답을 내놓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을 통해서 성경의 사건들, 성경의 이야기는 그때의 한 역사의 팩트가 아니라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사건은 우리에게 본보기 거울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우리가 그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 뭐라 하는지를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2000년 전 종교, 정치 권력자들, 지식인들이 내놓았던 답,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이 답 앞에서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권위가 있다면 그 권위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이하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2장 6절부터 바울은 그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한 복음의 엑기스를 2장 6절부터 8절 사이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분은 종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바울이 증언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권위는 무엇이냐?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는 예수님의 권위, 그 권위를 우리는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바울은요 2장 8절로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더 이어가요.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앞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있는 것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즉 예수 구원자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설명을 덧붙인다면 하늘에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을 가리킬 수도 있겠죠. 땅에 있는 자들,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죽은 자들을 말할 수 있겠죠. 죽은 자들도, 살아있는 자들도, 하늘의 모든 존재도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십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알고 믿는 예수님의 권위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이것이죠.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보여주시면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사람의 작품으로 믿느냐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우리 믿는 신자들의 답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말씀으로 믿는다, 이것이 우리의 답일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의 권위, 오늘 말씀으로 연결시키면 예수님의 권위, 그 권위에 순종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는 우리는 어떤 답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모든 권위를 알고 믿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권위, 이 성경의 권위, 그 말씀 앞에서 본능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려는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게 저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고 순종하고 싶은 그 본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만은,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목사가 여러분 집에 가서 매일마다 거실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사 가고 싶을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면 우리 마음에 계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을 삼고 계시다 했거든요. 이거 상당히 불편한 동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일부까지는 들어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선 좀 지켜주세요. 제발 부탁드리면 선 좀 지켜주세요. 이 선 넘어오면 당신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합니다. 서로 얼굴 붉힐 일 없도록 선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잠언서 16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다 했어요.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다, 이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루틴이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 바른 것 같아, 옳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즐기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것 없이는 나의 삶에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것이 있어요. 나의 삶을 무력하게 할 것 같은 그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당장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크게 걸림돌이 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잠언서 16장 25절은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 즉 마지막은 아세요? 마지막이 무엇인지요? 사망이니라. 사망이래요. 이런 예화가 있죠. 찬물을 담은 냄비에 개구리가 들어갔습니다. 찬물에서 열심히 즐겁게 헤엄을 치고 있어요. 근데 밑에 뭐가 있습니까? 가스본에 불을 켜놨습니다. 점점 냄비가 끓어오르죠? 찬물이 미지근한 물이 뜨거운 물로 되죠? 개구리 죽습니다. 개구리 죽어요. 근데 사탄이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탄은 한 번에 KO 펀치를 날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열심히 잽을 날립니다. 잽을 계속 날리고 있어요. 넘어져라 하면서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요, 자신을 존재하지 않는 존재로 여겨지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겨지길 바라요. 아무런 힘도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길 바랍니다. 마치 스파이가 적진에 들어가서 나 스파이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치명타를 입히게 되죠. 사탄이 그런 전략을 쓴다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탁구를 자주 쳤습니다. 잘 치는 것과 자주 치는 건 다르다는 거 아시죠? 자주 쳤습니다. 공부 마치고 매일 탁구장에 가서 친구들하고 탁구 치고 했어요. 즐겁더라고요. 건강도 지킬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았습니다. 친구들하고도 좋은 관계도 맺을 수 있고. 근데 어느 날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너 뭐하냐? 근데 그 즉시 제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뭐 가난한 신학생이었지만 탁구채만큼은 좋은 거 썼어요. 탁구채를 가지고요, 무릎에 얹고 충천도 사투리인지 모르겠으나 뽀개버렸습니다. 뽀개버렸어요. 제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 그거 뽀개지 않았으면 지금 뭐 하고 있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편하고 좋고
즐겁고 유익하고 즐거움이 되고 좋은 관계도 맺을 수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아시면 예수님 뭐하냐 라고 물으시면 불편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한 가지를 버리십시오. 그 한 가지를 찾아내십시오. 그 한 가지와 싸우십시오. 저항하십시오. 분질러 버리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인 것이에요. 시편의 기도자들은요, 종종 그 한 가지를 찾아내서 그것과 싸우고 저항하고 싶지만 자주 실패하는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용기와 담대함이 얼마나 약한지를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솔직담백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넘어졌지만, 내가 그 한 가지를 버리지 못해서 넘어졌지만 주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산이 흔들리지 아냥같이 저도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나의 도움이 오직 주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한 가지를 찾으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대답하라.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의 권위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답은 알고 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 삶에 깊이 개입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